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을 하면서 앞으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리 때와 같이 휘젓고 다니게 될 것을 미리 예견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정말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믿음의 본질에서 떼어 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나이가 젊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심약했습니다. 마음이 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기서 위장, 헬라어로 스토마코스라는 단어로서 영어로 위라는 단어가 스토막이죠. 이 단어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위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물만 마시지 말고 약으로 포도주를 조금 사용하라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연소했고 심약했으며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그런 약점으로 인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평생 안고 살았지만 그 가시가 그의 사명의 길을 막아서지는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 순결하게 쓰임받은 디모데와 같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 능력 있게 쓰임받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연소하고 심약하고 병약하고 탈진되어 가고 있는 이 디모데를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서를 시작합니다. 1장 1절과 2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며 디모데를 위로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는 소명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디모데를 위로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장 12절에서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지난 삶을 회고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심이니
바울은 자신과 같이 부족한 자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기를 자기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했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자신이 회심하고 구원 얻은 내용을 여러 곳에서 기록했는데 그 중에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바울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깨달음의 결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의 결과로 얻어진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구원은 세상 다른 종교들이 말하듯이 스스로 알아서 득도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득도해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회심은 그러므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원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기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뿐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 다음에 보니까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신 이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그리스도 예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겸손해지는 것이고 이것을 믿을 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은 겸손함과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많이 지치고 힘드느냐? 목회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낙심되느냐? 그렇지만 능력을 주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치고 낙심이 될 때가 많이 있으시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선한 일을 가지고 교회에서 섬길 때도 낙심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을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직분이란 단어가 성경 원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섬김이란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서비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또 미니스트리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집사를 영어로 디콘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서 초대교회는 집사를, 권사를, 장로를 모두가 디아코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즉 섬기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일로서 섬기는 일임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마치 웨이터 혹은 웨이트리스가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처럼 내가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서비스, 봉사하는, 미니스트리, 사역하는 마음을 갖고 일할 때 그 은혜에 기뻐하며 일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분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지게 되면 교만해지고 사람은 형편없게 됩니다.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두 가지입니다. 직분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직분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이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직분을 받을 때 바른 태도를 지킬 수 있고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은 감사하는 마음을 지킬 때 기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은 내 능력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행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기쁨이 있고 주의 능력으로 감당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어려움에 봉착할 때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 능력으로 하게 되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해야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도, 학업도, 가정도,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두 가지의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 두 번째는 주의 능력으로 감당한다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15절은 복음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여. 그 다음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주적인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에게 임하였는가? 15절 중반에 죄인 중에 괴수인 내게 임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적인 이 복음을 깨달은 인간의 반응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내게 임했다. 존 번연이라는 목사님이 쓴 철로 역정은 기독교 나라들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그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번연 목사님의 자서전 제목이 Grace about the chief of sinners,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존 번연이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인용한 제목입니다. 존 번연 역시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자기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나는 죄와 무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책감에 눌려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그만큼 민감해져서 죄와 멀어지려 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유일무이한 죄인처럼 이 땅에 죄인이 딱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다. 그 고백이 바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4세기에 신앙의 거장이었던 어거스틴도 이와 비슷하게 말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지구상에 유일무이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유일무이한 사랑의 대상처럼 느껴지고 내가 유일무이한 죄인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넘치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신을 주님으로부터 유일무이한 사랑의 대상으로 느끼고 자신을 유일무이한 죄인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면 그는 이 땅을 살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남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당신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장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간증을 감사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찬송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까? 감사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치는 인생입니다. 어떤 하루가 가장 은혜로운 하루일까요? 마찬가지로 감사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하루입니다. 오늘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람은 두 가지의 부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부류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주장하며 끝까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결국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초대교회 시대에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거짓 교훈을 가르쳤던 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는 표현은 사탄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고 버려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특징은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버림받는 사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겸손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